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 참 속상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동역자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갇힌 바 되어진 그런 몸이 되기 바로 직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청해서 그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럴 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그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 기간 동안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른데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을에서 약 2년 그리고 회당에서 또 한 몇 개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약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동역자 같고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주기 위해 쓰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에서 목사님 혹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 안용실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늘 있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김정윤 선교사님, 성성juk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던가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3장 말씀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너희가 제발 알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무지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당시 사회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많은 환난과 고통이 그리고 거짓 진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도역자 같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너희들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힘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거짓 진리들로부터 저 거짓 증언자들로부터 너희들이 깨어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나는 바란다. 19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나는 바란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또 반복됩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환난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는 건 내가 모르는 바 아니고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맞을까요?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거짓 진리로 인해서 혼란함이 있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법이 필요하고 무언가 길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깊이와 폭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의 참된 해결점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혹은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바로 그 일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사실을 우리도 함께 동의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몇몇 진리들을 우리가 전수받거나 혹은 학습하거나 지적으로 우리가 체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주의가 아니고 지식체계가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지식체계라면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죠.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제 아이들이 저를 실상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이 제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제가 성적이 어땠었는지, 혹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아이들이 알까요? 잘 모르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성적이 어땠는지, 대학에서 무슨 공부했는지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알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치밀하게 공부해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체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모욕되게 하는 것인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지식처럼 취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 깊이가, 길이가, 폭이, 넓이가 어떤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그것을 체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마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을 서로 알듯,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듯,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묘한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예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들을 말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이를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러면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이 더해지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반드시 초래되게 되어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분리될 수도 있겠습니까?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일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은 그렇지 않다? 아니요. 그렇다면 진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봐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유리되어져 있고 그것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러한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사도 야고보가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는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은 연관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일치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에베소서 말씀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문매를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 일반 사회로부터 문매를 맞습니까? 아니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많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까닭도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은 어떤가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리고 무겁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말해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하나 되게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한 몸 되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전에 먼저 하나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 그리고 그 안에 하나 되어진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 간에 하나 되었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의할 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인데 하나인 것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너희가 이미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 된 너희가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에 위하여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청춘 남녀가 결혼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고 밀고 당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밀고 당김을 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분명히 선언하고 나면, 언약을 치르고 연약을 세우고 나면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그저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깊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또 다시 이야기해 주기를, 자신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 2절 3절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겸손과 온유함이며 오래 참는 인내이며 사랑 안에 서로를 용납하여 주미니 이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완전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인내와 사랑 안에 서로를 용납해 줌으로써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덕목,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들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몹시 작고 연약하며 능력이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작아집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세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약 한 3년쯤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러트거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로리 러드먼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3년쯤 됐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남자는 호감도가 떨어진다. 재밌는 기사 제목이죠. 겸손한 남자는 호감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 즉슨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의 로리 러드먼 교수 연구진이 두 남녀의 가상 입사 면접을 봤다라는 겁니다. 남자들 둘을 그 캐릭터를 좀 분장시켜서 한 사람은 좀 이렇게 교만한, 거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도를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거만한 성격의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더 많은 호감을 얻더라. 그래서 그 기자가 그 기사의 제목을 겸손한 남자는 호감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여겨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죠. 겸손한 남자는 호감도가 떨어집니까? 여기 여성분들께 제가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예, 여기에서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겸손한 남자가 아마 자신감이 결여된 남자로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자신감이 결여된 남자는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연이와 우리 민지자매와 우리 예원자매는 어떠세요? 아마 자신감이 결여된 남자, 별로 매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남자가 자신감이 결여된 남자 맞습니까? 전혀 다른 캐릭터죠.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속이 허하면요, 불안해서 내 스스로를 뻥튀기 해야 됩니다. 허장성세라도 해야 스스로의 존재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 앞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허장성세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뒤를 쫓는 사울을 굴 안에서 맞닥뜨리고 그저 그 사울을 위해하지 않고 내어보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이 좋아서 혹은 유약해서 사울을 내어보낸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다윗 안에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셔서 아마도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윗이 위축돼서 사울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유약해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린 바 그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얼마든지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온유함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보복할 분명한 권리와 근거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분명한 근거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겸손과 온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 바로 이 덕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 이러한 온유함으로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래 참음, 인내, 서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 이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언급하지 아니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하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되어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합니다. 그저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시간에도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님 이것이 그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겸손과 온유를 갖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희망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주시며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